안녕하세요. 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제 7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7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서론, 이 서론으로 되어 있고, 제 1편이 서론, 제 2편은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제 3편은 인간론, 인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 4편은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것. 제5편은 구원론 또는 성령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6편은 은혜의 방편과 교회론 이렇게 되어 있고, 제7편은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편이 서론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서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종교에 대한 것, 종교, 계시, 성경 이 세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2편이 이제 신론이라고 했잖아요. 신론에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징,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 창조론, 섭리론 이렇게 8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신론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신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제2편에. 그리고 제3편에는 인간론. 인간론도 3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시적 존재로서의 인간, 죄 상태에 있는 인간,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 이렇게 인간론은 3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기독론은 4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직무, 직임이 뭐냐, 직무, 직분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은 제가 말씀드린 성령론을 말하거든요. 성령론은 이제 또 성령의 일반 작용,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죠. 중생과 부르심, 회심과 믿음, 칭의, 성도의 견인, 성화와 성도의 견인 이렇게 총 5장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제 6편이 이제 6번째는 그 교회론과 은혜 방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은혜, 교회의 성질, 교회의 정치와 권세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은혜 방편에는 성례, 은혜 방편은 성례와 침례와 성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7편에는 종말론, 육체적 죽음과 사후 중간 상태, 뭐 개인적 종말론 이런 거, 그리고 재림,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부흥세계, 이렇게 이제 3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해당하죠. 제1편 서론에 해당하죠.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신학이라는 말이 그냥 플라톤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다는 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신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데우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인해 여기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신학부터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이 모든 학문의 정점에 있대요. 우리는 과학, 우주과학 이런 걸 정점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신학부터 정치하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신학은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세에는 신학이 왕이었고, 또 철학은 신학의 중이었죠. 근데 현대 신학은 이제 목회자 양성기관, 더 이상 신학의 발전이 없고 그냥 양성기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건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에서는 이걸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론부터, 그 신론부터 이렇게 신론을 다룬 거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신학은 그래서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루는 문제가 뭐 존재론 이런 거 다루는가, 나는 누구냐, 인간론이죠. 하나님은 누구냐, 신론이죠. 이런 걸 신학을 철학으로서 다뤘으니까 고대 신학은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서는 신학은 왕이다. 그리고 나머지 의학, 심리학, 철학, 과학 이건 뭐냐면 신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도구로다. 이용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철학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과학 이런 걸 통해서 신학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1편 서론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1편 서론 부분에 그 첫 번째 이제 종교 부분이 있어요. 종교가 뭐냐? 여기서 이제 종교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본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이 본질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아프지요. 왜냐하면 이 본질이라는 것이 철학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접근하는 게. 뭐냐면요. 본질의 반대가 뭐예요? 변질이죠. 변질. 변질됐다는 것은 뭔가 본래의 특성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뀌지 않은 것,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할 때 종교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말 때 본질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있게 된다 이렇게죠. 이 종교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헬라어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시 두려워하다, 다이모니아 이게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신을 두려워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다. 왜? 아니 귀신 들어와서 두려워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종교의 씨앗, 우리 그 씨앗이라는 게 뭐냐면 DNA와 같은 거죠. DNA, 그 DNA인데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부모를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 이 씨앗, 이게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 이게 DNA, 종교의 씨앗이나 이게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나 이렇게 입양을 갔던 이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자기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끊임없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정에서 미워도 했다, 원망도 했다.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나를 버렸지만 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찾는 경우도 있고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마치 그 입양간 자녀가 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같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엄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그것이 우리 속에는 타락했어도 죄로 인해 타락했어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는 누구나 사람 속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 그 씨앗. 그것 때문에 이걸 선언적으로도 하나님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 있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왜? 그냥 누가 진짜 친엄마인지 친아버지인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부모를 보고 싶다 해서 일단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한국에 와서 찾자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 찾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찾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런 마음이 부모를 찾고자, 하나님 우리의 부모인데 그걸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은 하나님 우리 속에 다 넣어줬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종교의 씨앗은 입양간 부모가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싶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종교의 씨앗이고,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면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사도행전 17장 16에서 27절을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많다고 했지요. 궁금증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헤매서 만나고, 또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36년 동안 성경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종교심이 강한 거거든요. 이렇게
종교심이 강하다는 건 궁금증이 있다는 뜻이. 이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궁금증. 공부 잘하는 사람 궁금증. 아인슈타인에게 어른 아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궁금한 것을 추적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걸 추적하다 보니까 유명한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수석자가 역시 수석 졸업한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한줄 아세요? 궁금증을 추적하다 보니까 수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 달인이 되는 방법 간단해요. 궁금증만 가지면 그거 계속 추적하다 보면 궁금증이 하나 풀리고 두 개 계속 풀리다 보면 나중에는 달인이 됩니다. 다 알게 된다 이거죠. 뿌리까지. 그게 종교심도 신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증을 계속 갖게 되면 저처럼 그렇게 갖게 되면 주님 만나고 또 말씀에 다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종교심이고 종교의 본질이고, 그러면 두 번째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이단은 뭐냐 이거죠. 이단은 다르리 끝단 이렇게 해서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같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예수를 시작해서 저 이상한 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끝나는 것처럼 끝은 예수님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 돼요. 이게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뭐냐면 사이비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 아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끝도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 거. 박태선이 처음과 끝 완전히 다른 거. 이런 거 이제 그 사입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이단이라는 뜻이 이단, 분파, 당파,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파, 새로운 파를 이렇게 말하게 되어 바리새파, 사두개파라는 말로 처음에 이렇게 그런 말로 쓰이게 됐었습니다. 다른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이레시스라는 건 그냥 자기가 다른 건 그냥 이단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잘못된 의견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조에 대한 반대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잘못된 의견이죠. 그리고 하나님 신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론이죠. 신론. 이게 반대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교의 자리. 종교의 자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종교의 자리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마음에는 헬라어는 코일리아와 카레디아 있어. 이게 헬라어는 코일리아하고 카레디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코일리아라는 배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배, 복복, 우위, 마음 이런 거. 근데 카레디아도요. 심장, 카레디아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심장, 마음, 양심, 뱃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 콩팥을 네페로스 이것도 마음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은요 5장 6부를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마음이고 심장도 다 콩팥도 다 마음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의 자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중심기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은 우리의 바탕을 말하거든요. 겉모습, 이 육체의 겉모습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살리는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중심에 자리 잡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뱃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배를 말하고 있어요. 배. 왜 오장육부에 있다고 하니까 그 배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기원은 이방 종교는 데이시 다이모니아라고 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생긴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서론의 제1편 서론의 두 번째 장이 이제 계시인데,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 이 말은 베일을 벗기다, 숨긴 것을 폭로하다, 또 그런 뜻이 있고, 파네루시스, 이 덮인 뚜껑을 제거해 내용물을 꺼내다, 이런 뜻의
파네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알레데스거든요. 이 말도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벗기는가 폭로거든요. 아포칼립스 14가. 근데 알레데스 할 때 아가 부정적 부사예요. 그리고 란 단어가 숨기다. 숨기는 거의 부정은 뭐예요? 폭로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포칼립스, 즉 계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폭로하다. 폭로가 폭로거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계시라는 게 뭐냐 이거죠.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라는 걸 어떻게 인지하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가르쳐 줄게, 엄마가 가르쳐 줄게, 엄마가 이거 해줄게, 엄마가 이거 해줄게 하고 말하잖아요. 아빠가 아이들한테 야, 내가 이거 아빠가 이거 해줄게, 아빠가 너한테 돈 줄게, 아빠가 꼭 주어를 꼭 넣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엄마가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그래서 아이는 자라면서 저절로 엄마 아빠 의심하지 않고 엄마 아빠 한다 이거죠. 왜? 엄마 아빠가 계시를 해줬잖아요.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가 해줄게, 내가 엄마다,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가르쳐준다. 엄마 아빠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가르쳐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보면 어떤 민족이 있는데 다민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빠라는 없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없어요. 아빠라는 몰라요. 거기는 무계사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나이가 16살만 18인가 16살만 되면 그냥 아무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1년 후에 또 어떤 축제를 통해서 또 관계를 가고 또 관계를 하고 동네 남자들하고 다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어요. 아빠라는 말 자체가 무계사에. 그런 데가 중국에 있습니다. 제가 이 TV에 직접 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아빠라는 말은 뭐 안 가르쳐주면 없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시의 종류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거 자연과 관련된 계시, 그게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과 관련된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들어가면 자연과 관련된 계시고, 사람이 들어가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자연의 그 웅장함을 보면 위험을 느끼잖아요. 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큰 바위, 나무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막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연의 누가서 1장 20절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보면 꼭 신이 있는 것처럼, 그 범신론적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란 모든 거에 다 신이 들어가 있다.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나타낸 거, 이게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자연계시를 보고 우상숭배를 한다 이거죠. 범신론자가 돼서. 그리고 이제 초자연계시는 자연을 역행하는 거. 그러니까 10개 재앙 뭐 이런 것들, 그 오병력이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초자연적인 계시라. 자연이 거슬러지는 거잖아요. 이걸 초자연적인 계시. 그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믿더라. 이거는 이런 거죠. 자연에 들어가면 자연과 관련된 계시다 이렇게 보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하면 사람과 관련된 계시. 일반 계시하면 무조건 사람과,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뭐든지 일반 소리가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특별 하면은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 나타나는 계시로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심,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종교심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양심, 인격, 지성, 감성, 느낌, 유전인자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종교심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격과 지성 가지고도, 감정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신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 존재만 하는 거, 신이 있겠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양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교심 이런 걸 통해서는 우상숭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은 그냥 신이, 막연한 신이 존재한다, 그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 양심이 있다 이런 것은 이런 걸 통해서는 그냥 하나님 계신 것만 이렇게 감만 잡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거. 일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종교심은 그림자지요. 하나의 그림.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 양심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에 대한 계시는데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림자 보고 사물을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잖아요. 내 그림자 보고 나라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사람 그림자가 똑같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라 이거죠. 일반 계시, 양심이나 이런 종교심 이런 거 가지고는 신이 존재한다. 막연한 신, 그것만, 막연한 신은 신의 본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것만 한다 이거지요. 또 이제 특별계시는 이건 특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거든요. 특별계시는 그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특별계시는 기독교인에 관한 계시예요. 기독교인과 이건 사람과 관련된 계시 이렇게 보면 되네요. 믿는 사람과의 관련된 계시. 일반 계시는 안 믿는 사람과의 관련된 계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특별계시는 일반 특별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그냥 특별계시, 일반적인 이 계시는 뭐냐면 그 천사의 현현, 뭐 꿈, 영감 이런 것들, 음성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 일반으로다. 근데 이제 특별 계시는 뭐냐면 기독교인에게 해당하는 거로서 이 일반 특별 계시는 기독교인에 해당하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과 관련인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 계시잖아요. 성경이 특별 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특별한 거잖아요. 이런 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걸 특별 계시. 일반 특별 계시는 기독교인과 관련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기독교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또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기독교인에게 꿈을 꿨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꿨다. 천사에 대한 꿈을 꿨다. 또 기독교인이 어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셨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만 관련된 거고,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직통계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직통계시. 이것도 직통계시도 특별 계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음성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일반 특별 계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째로 뭐가 있느냐면 일반 은사, 특별 은사와 일반 은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사라는 건 뭐냐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일반 은사. 그 이제 특별 은사는 성령 9가지 은사를 말하죠.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 이렇게 나눕시다. 일반 은사는 소질, 가지고 태어난 재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공차기를 잘한다. 또는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건 일반 은사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은혜를 넣어줬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넣어준 거. 일반 은사. 그리고 특별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특별 은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일반이 들어간 모든 사람 말하죠. 특별한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해, 달, 별, 공기 이런 걸 하나님 일반 사람에게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은총은. 그래서 그거 해가 믿는 사람한테는 비치나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비치고 비가 믿는 사람한테는 오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걸 일반 은총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 것. 보통 성령의 9가지 은사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믿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런 거 그거 이제 특별 은총 그런 거 말하고요. 만약에 이 계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가 없으면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계시만 쫓아가면 왜 계시 알려지지 않아요. 계시가 알려진다는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으면 무조건 우상숭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봐봐요. 종교심 가지고 뭐예요? 부모를 찾는 그 여신 가지고 엉뚱한 부모 발견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계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내가 그 진리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타내서 계시했잖아요. 그 계시를 쫓아가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서론의 제 3번째가 이제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특별 계시를 문자화시킨 이유, 성경을 쓰게 한 이유죠. 특별 계시가 허위라고 훼손당하고 신화적 전승으로 되는 것을 방지해요. 특별 계시 하나님 계시할 때 그것이 오래되면 훼손당해요. 그리고 오래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전승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신화적 전승.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성경의 구성은 예수님은 산맥이고 각 서신서는 산이고 각 장은 숲이고 요조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비유이고 사복음서는 실상이고 서신서는 주석이에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노마서를 통해서 성경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알고 믿었으면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거든요. 고린도서가 통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라 이거죠. 구약과 신약을 경계하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영감설에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불러 받아쓰기 한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 하나님 불러주는 거 그냥 동력적 영감, 감동받으면 쓰는 거. 불교서적은 다 8만 대정령 이게 동력적 영감설이죠. 감동받았었죠. 유기적 영감은 설교시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설은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연관시켜 유기적 연관됐다 이거죠. 그래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시 주석가 설교집가 사전과 헬라어를 참고해서 하는 설교. 쉽게 얘기하면 그랬다. 설교를 하는데 주석 참고하고 설교 참고하고 사전도 참고하고 헬라어도 참고하고 역사도 참고해서 설교하는 거. 이게 유기적. 이렇게 유기적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영감의 범위는 부분적 영감. 어떤 분은 모세오경만 영감됐다. 어떤 분은 또 산상부분만 영감됐다. 그것만 믿는다. 이건 부분적 영감설입니다. 또 사상적 영감들은 기록자들의 사상만 영감했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만 영감했지 문자나 표현 능력은 영감하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사상적 영감론이에요. 그리고 완전 영감설 아니다. 완전 영감설은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 사상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것도 인정하고 사상적인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축자적 영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영감설이거든. 그럼 축자적 영감이라는 건 뭐냐? 앞 글자를 따라하다. 그대로 따라하다는 뜻이 바로 이 축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호몰루게오를 말하라는 겁니다. 호몰루게오. 동일하다.
란 뜻을 가지고 호모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자적 영감설은 마치 말하자면 받아쓰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받아쓰기. 왜? 그대로 축자 앞에 글자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신약에서 인용하잖아요. 이게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계시록을 보면은 다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인용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관용으로 인용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그 앞에 그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쓴 거 이렇게 인용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그걸 축자라고 합니다. 그걸 축자라고 하는 거예요. 뜻 그 자자가 앞에 글자를 따라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축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한 거 이걸 축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듯이 기계적 영감서라고 거의 비슷하죠. 받아쓰기 하듯이 불러준 거 그것까지도 인정한다. 구약 성경 인용한 것도 하나님이 받아쓰기 하듯이 불러서 해준 거 그것도 인정한다 이거지요. 기계적 영감설도 인정한다. 그걸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왜? 바로 이 유기적 영감설과 이 축자적 영감설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기라는 건 기계적 영감설도 인정하고 또 동력적 영감설도 인정을 하고 부분적 영감설도 인정하고 사상적 영감설도 인정하는 게 유기적 영감이거든요.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자적 영감은 말했듯이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마치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성경을 구약 성경에 인용하는 거 관용으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축자적.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 이걸 다 포함해서 완전히 영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호물루게오 축자적 영감설 호물루게오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천주교는 성경과 교황과 교회사를 3분의 1씩만 인정해요. 완전히 우리는 성경을 100% 인정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3분의 1씩만 인정합니다. 다. 그래서 교황의 말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성경을 단 한 권으로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충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 성경 한 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사도 성경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하고 성경도 성경대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만 인정한다는 걸 성경의 무성만 우리는 주장한다는 걸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 1편 서론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